우리 보고 싶은 아기들 보고 또 좋은 시간 갖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몸도 힘들고 또 비행기도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가려니까 막 잠도 안 오고 힘들었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도중에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은 너무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밖에나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잘못하고 사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정말 이렇게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동을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만 해도 제가 걸어다닐 때 별로 이렇게 힘든 것을 몰랐는데 올해는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조금만 걸어도 막 엉덩이 있는 데가 아프고 막 다리가 힘이 들고 막 이렇게 뒤가 막 이제 신경이 눌리는지 막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걸어 다니다가 돌아가서는 꼭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아주 실감하고 왔습니다. 1년이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구나, 몸이 이렇게 금방금방 늙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몸을 좀 다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또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 믿었는지 교회의 큰 리더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예요. 도. 하나님의 도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세계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보통 그냥 우리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믿는 자들이 뭘 하냐면 그냥 보고 그렇구나, 깨닫기는 깨달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구나, 십자가의 길이 있구나, 그런 건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믿는 거는 뭐냐 하면 그걸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길이 보여졌으면 이제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라. 동행해야 된다.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길이 보여지니까 예수 믿는 건 이거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구나, 이런 건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막상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길이 보여져야 되고, 그 길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짧은 서신이고 그렇지만 야고보 이 서신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너희가 옳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뭐 열하루 갔다 왔는데 열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이틀 3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 너무 빨리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바로 사는 것이 오늘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내일도 사실은 내일 이렇게 해야지 뭐 돌아가선 잘해야지 사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자인가, 그 행복 주님이 주신 행복 누리고 살아야지요. 뭐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또 시간이 많이 남으면 행복하겠지,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정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오늘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성경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잘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그걸 놓쳐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여행이 참 좋은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보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올바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좀 잘못 살고 있구나, 좀 더 이렇게 고쳐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거든, 기쁜 일을 만나거든, 축복된 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 내 마음은 기쁘다 아니다,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바로 행복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요, 그 뒤에 보면 1장 뒤에쯤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만날 때에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자는요, 사실 내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은요,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근데 행복자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쁘게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나는 기쁘리라. 그래서 기쁨의 모드로, 기쁨의 채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화나는데 화 안 내야 되고, 또 슬픈데 또 슬프지 않아야 되고, 기쁨으로 자꾸 이렇게 모드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인내를 키워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드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나는 슬프지만 기쁜 모드로, 나는 불행하지만 행복한 모드로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게 되고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그냥 얼마나 요동하는지, 조금만 기쁜 일 있으면 기쁘다가도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그냥 슬프고 낙담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는 어쨌든 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말씀처럼 군대 장관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군대장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지금 순간 동행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문제가 되면 인연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손잡고 가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아멘입니까? 추움도 문제가 안 되고 두려움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주님이 해와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pure joy,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 아니죠.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정말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택하는 거예요. 순간 예수를 손을 잡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여기 믿음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인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환경조차도, 어려운 환경조차도, 또 어려운 시험조차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되고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요 자꾸 까먹어. 주님 손을 자꾸 놓고 나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돌아서서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택해야 되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막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위의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 그거보다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깨달으려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드려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길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3절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요 인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참고 막 그런 것보다 더 이렇게 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히 이룬다는 것,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영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인내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신 건요 막 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다 더 윗질인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건 너무 못 참아. 우리는 인내가 없어요. 그냥 화도 잘 내고 그냥 짜증도 잘 내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 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영적인 그 눈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다는 건요 이렇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잡아 끌어주시면 우리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쓰고 막 애쓰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손만 잡고 있으면 주님이 탁 올려주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거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사실 기도해서 여러분이 보면 그렇구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거구나. 내 몸을 던진다는 거,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된다. 구비는 준비되는 거거든요. 준비할 수 있다. 준비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탁 붙드는 거. 그 주님을 붙드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국 성경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사실은 이게 그 원어에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거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또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사실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설교를 이렇게 아멘 하는 것보다 하여튼 주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이 환경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인가 우리 이렇게 주님한테 구해서 아주 좋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하늘나라의 지혜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그보다 더 높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Let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이렇게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믿어라, 그런 의미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참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인내가 그 일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신뢰하고 붙들고 믿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에게 속한 능력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욥이 그 인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욥도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인내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준비되는 거예요. 천당에 맞게, 하늘나라에 맞게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저는 그게 참 궁금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천당에 가서 천당이 어떻게 천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해져서 거기 가야 다들 서로 사랑하는 천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는 데가 우리 교회이고 가정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할 수 없죠. 교회는 보면 뭐 시끄럽잖아요. 어느 교회라. 근데 그것이 온전하고 천당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또 믿음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8절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했으면 바로 믿으라,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굉장히 신기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가 구해지는 것도 구하기는 아무나 구하지만 뭐 이렇게 아무한테나 구하잖아요, 그죠? 물 떠놓고 구하고 이상하게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참 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상도 올바라야 되고 구하는 목적도 올바라야 되고 구하는 방법도 올바라야 되고 그런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는요 믿음으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으면 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바닷물결이 아무리 요동해도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요동만 치는 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죽게 얻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인내인 것 같아. 그것도 인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야고보서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두 마음은 성결한 마음이 아니고 죄인의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정함이 없는 건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걸 택하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걸 택하면 좀 또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쉽게 기뻐하고 쉽게 아주 흥분하고 그러는데, 또 조금만 슬픈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침울해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물이 조금만 없으면 원망하고 막 또 물이 또 조금 물 좀 주시면 또 기뻐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않으려면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성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구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매번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잘 기도해서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길을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또 주님께 얻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참 행복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천국에 맞는 준비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자로서 우리가 삶 순간순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구해서 모든 것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또 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쁜 삶,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